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19번째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줄 알면 우리는 그 일에 힘쓰겠지요. 신앙생활은 한 가지도 억지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때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라 강요하고 또 감시하고 끌어가니까 끌어갔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이건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하기 싫은가 할 때는 금세 피곤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린 사람들은 벌써 시작부터 하품이 나와요. 다행히 이 가운데 하품 아무도 안 하시는데 시작부터 하품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박자도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게 뭐냐면 알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안다면 억지로 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억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벌써 스스로를 진단하라 이 말이죠. 억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즉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려면 이걸로 기준하면 돼요. 내가 지금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그러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 지금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는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뛰면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심장이 우당탕탕탕탕탕탕탕 이거 몸에 문제 많은 겁니다. 빨랐다가 맥박이 빨랐다가 느리게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문제 많은 거예요. 병원 갈 것도 없어요. 이건 당장 문제가 온 겁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가,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왜 그러냐? 제대로 안다면 억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하래서 운동하고 하래서 밥 적게 먹고 하래서 없죠. 본인이 하려고 그러죠. 비록 잘 안 돼서 문제지만은 본인이 하려고 한다고요. 억지로 한 사람 없어요. 억지로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고 싶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알기 때문에. 시작.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는 졸지 마라.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합시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 안 해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알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주일 오후에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하다 생각해요. 왜? 제대로 전에 알았지만은 보다 명확하게 마치 보석을 박듯이 촘촘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정립하는 거예요. 제대로 건축하듯이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게 공허한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은 아주
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오늘도 5분 빨리 끝내려고 맘먹고 올라왔어요. 5분 빨리 끝내려고. 굉장하죠. 5분이면 굉장한 거예요. 깜빡 졸아본 사람은 5분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맘먹고 왔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잘 드린 사람과 못 드린 사람의 차이가 안 나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거 없죠.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랬나? 제사를 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더라. 결과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분이 꾸짖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또 그 뒤에 쭉 보면은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나누시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왜?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놓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잖아요. 왜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노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재수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재수할 때 처음에 3월은요 다들 도끼를 품은 사람 같아요. 떨어져 본 사람 돼가지고 나는 내년에 꼭 합격할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다들 뭐 그렇게 하지 말라요. 다들 결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 3, 4, 5월 되면 기온이 올라가죠. 드디어 6월 여름 들어가잖아요. 그 마음도 풀리는 거 있죠. 그래서 6, 7, 8월이 늘 분기점이에요. 6월, 7월, 8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해 11월 달에 예비고사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때는 이를 악물고 시작했지만 6월, 7월, 8월에 풀어져 가지고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그 해, 겨울에 여지없이 쓴맛을 또 보고 삼수의 길로 접어듭니다. 저는 재수는 2번 했지만 삼수는 안 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것도 그게 몰라면 안 되는데 설명해 드려요? 재수 2번 하고 삼수는 같질 않아요. 근데 6월, 7월, 8월 그 더위를 이기고 유혹을 이깁니다. 아니, 그 재수하는 와중에 그 당시에 미팅도 하더라고요. 재순이와 재돌이가. 그래서 같이 가평 갔다 왔대.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 미팅 한다는데 그때는 정말 미팅이 대학교 들어가서나 해야 할 줄 알았던 시절인데 재순이, 재돌이도 미팅하더라. 그리고 때로는 파트너가 또 바뀌더라.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부딪히고 앉아서 공부하려니 땀띠나죠. 덥죠. 그러나 3월에 결심했던 것, 추웠을 때 결심했던 것, 내년에는 쓴맛을 보지 않을 거야. 이를 악물고 공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을바람, 소설바람 보면 그 집에 정신 차린 애들은 보나마나요. 또 떨어집니다. 근데 그 6, 7, 8월을 잘 넘긴 사람은 드디어 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작년에는 시험 본 다음에 예비고사 친 다음에 보면 다 맞춰볼 때 다 X예요. 찍. 점점 이게 이거 동그라미 많아지더라. 그러면 이게 본고사도 가망이 있더라 하더니 드디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 이 말이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학교 성적 광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사람인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분이 내칠 사람도 있다는 것.
따라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볼 일이야. 이유할 거 없어요. 이유될 거 없어요. 목사님, 난 암흑 24 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래요. 당신 말도 이해되지만 참 안타깝다 이 말이죠. 나중에 그 손해를 누가 보상해줘요? 시험 든 시간들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신앙생활은 잘하고 볼 일은 뭐냐면 그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산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죽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시신 같아요. 시체 같아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다 이러죠. 그러나 산자들은 움직여요. 스스로 다른 박질하고 움직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이 산 자들은 그분을 의식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가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금방 알아보는 게 뭐냐면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은 산자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뭐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인데 곧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라고 해서 성경에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 있단 말은 막 뭐든지 먹습니다. 다 합니다. 나는 부르도 잡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빛을 느끼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시선을 느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시선을 느끼니까 그래요. 그분을 느껴요. 못 느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제 바로 아래 동생이 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왜 숯불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숯불. 그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하도 오래 까먹었네. 예? 화로인가. 예. 근데 그게 이제 숯불이 밑에 있지만 덮어놓은 제가 있으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 아래 동생이 주저앉았어요. 그래, 지금도 상처 있어요. 다 뒤어가지고. 불이 안 보니까 그냥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걔보고는 다시 앉아라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조심해라 것도 없고 미리 알아요. 어렸을 때 확실한 경험을 해가지고 결코 앉지 않습니다. 비록 시꺼매 보여도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직접 해보지 않아도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아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봐요. 너 죽은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라고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뭐라고요? 그분의 시선을 느껴요.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분께 나가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찾고 계신다. 누구를? 나를. 예배하는 나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땐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또래들이 운동장 할 때 다 청군 백군 또래 고만고만한 애들이 운동장에 지금은
학생 수가 적습니다만 저희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반에 80명 됐던 것 같아요. 콩나물 시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가 70명이었고 고등학교가 60명이었으니까 정원이. 근데 그 반도 한두 반인가? 10반까지 있는데 10반 넘는데 그러니 다 애들이 고만고만고만해요. 와와와와 운동회 때 보면요. 개가 개고 고가 고건 같아요. 근데 신기해 어머니는 딱 아들이었는지 알아요. 딸이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와 같은 거예요. 예배하는 회중이 많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이끌어낼 때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을 느끼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나를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나를 찾으신다. 누굴 찾으신다고요? 나를. 옆에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를 찾으세요. 그러니 그 예배 때 내가 소리 한다는 거, 정신없이 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예배에서 나를 찾으신다. 나를 찾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웠냐 이 말이죠. 그건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초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예배에 와서 그때 주가 주시는 음성을 꼭 듣고 가세요. 주시는 말씀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분의 감동을 꼭 얻으려고 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꼭 경험하려고 하세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그게 결과예요. 이러니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가 되면요. 아마 어떤 사람이 우리 예배 와서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 이런 예배가 있나? 하고 느낄 거예요. 앞으로 난 그런 걸 좀 상상해 봐요. 주님, 올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뭘까요? 뭔가 새로운 바람인 것 같아. 가을바람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그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는 분명한 그 예배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 예배는 들이나 마나 똑같다. 이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달라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받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만 한다면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인정한다면 잠언 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네 갈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래야만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린 자동차에만 내비게이션이 할 게 아니라 내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떻게 받을까요?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 누가 인정할까요? 그분을 의식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자 이 말이죠. 예배는 그렇게 온통 예배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말하면 너무 막연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느껴요?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은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 된다. 다 된다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답을 딱 덮어놓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철야에도 응답이 없을까요? 네 답을 가지고 있어 그래. 더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속에 우상 때문에 그래. 너는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우상 갖고 있어. 예수라는 우상. 자칭 예수라는 우상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각기 다른 우상들이 있어요. 제각기 우상 갖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내 우상을 이렇게 하래. 아니야. 내 우상은 이렇게. 우상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건 그렇게 각각 생각도 마음도 지식도 모든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가지로 기도하고 한 가지로 움직이고 봉사하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똑같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 주님을 똑같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똑같은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이게 내비게이션이 같은 메이커라서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내비게이션도 회사가 다르면 잘 안 돼요. 메이커가 다르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요즘도 모르겠지만 배터리 충전도 자기 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충전이 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A타입, B타입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가진 핸드폰에 충전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신앙, 바울도 말한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교회는 평안이 있어요. 그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갑시다. 그분이 상 주심을 보고 나가자 이 말이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해봅시다. 까짓 거. 아브라함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엄청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결과는 그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거 알고 있죠. 무려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삭을 통해 나왔잖아요. 자, 예배가 중요한 거. 더 범위를 넓히자면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죠. 야, 해봤죠. 별 소용 없잖아. 하나마나 똑같잖아. 심지어는 너 그럼 바보야. 쟤 대충 해도 잘 되잖아. 뭘 그렇게 너무 무식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하라면 하고 딱 목사가 말한 대로 고지식하게. 그때 고지식은 높을 꽃잡으면 좋겠는데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해라고 해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손해라는 거기에 우리는 거기서 수지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수지만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 골라서 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청소입니다. 다 모여 청소하세요. 할 때 다 나가요. 나밖에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다 복 받는구라고 하시면 여러분 수지만는 사람들이다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전도하다 보니까 좀 때로는 그런 마음 드세요. 아이고 교인들이 다 어디 갔어. 여기 토요일 날 나와도 손이 콧배기도 안 비치고 니들만 바쁘냐 나도 바쁜데 나만 하는 거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할 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그때 생각하세요. 야 수지 맞았다. 여러분 음식을 40인분 시켰는데 아무도 안 와. 나밖에 없어. 그죠? 다 내 거요.
배 터지라 먹는 건 내 겁니다. 두고두고 먹지 뭐, 까짓 거. 근데, 이렇게 많아, 나 싫어. 이런 사람 바보죠. 이야, 이거 다 내 거네, 이거. 자, 예배가 왜 중요한가?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히 성질 내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 교회는. 너만 그러지 마. 그러면 돼. 아무 염려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드린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지금 그분이 받으심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라는 거죠. 스스로 자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내 고집대로 한 걸 꺾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받으시는 예배 시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그분이 받으시게 화려하게 할 거 없어요. 기름칠한 것처럼 번지르 할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라 이 말이죠. 과연 내 말을 그분이 받으신다면 다른 문제는 없더라. 전혀 없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시다.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와, 예배가 중요하구나. 저는 이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가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런 탄성이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중요하구나. 와, 여러 사람 아니고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 된 것입니다. 와, 예배가 중요하구나. 와, 예배가 중요하구나. 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변화가 시작돼요. 당신 꼭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 할 거 없어요. 제일 쉬운 건 내가 하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남 보고 하라 했더니 정말 어렵습니다. 나 같으면 금방 아멘 할 텐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하실래요? 꿍시렁 이래 해보실래요? 꿍시렁 그래서 왜 속담이 되잖아요. 막내 시집 보내느니 시집도 안 보내주시면 어떻게 알지? 막내 시집 보내느니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 자꾸 남이 하기 바래요. 남이.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안 하는데요? 그럼 못 돼요. 네가 하면 돼요. 그게 지혜고 그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안 해요? 그럼 내가 하면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래요. 내가 하면 제일 쉽구나. 내가 하면 쉽구나.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가신 다음에도 제가 정말 누구 맡기고 싶었어요. 좀 누구님 여성 화장실에 있고 에어컨도 끄셨네 확인해 주시고 문 잠가 주시고 뭐 가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정문도요 딱 고정 안 돼가지고 열리면 다 열려요. 이게 양쪽 다. 그러면 키 채워도 고장났다고 소리 납니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쪽을 고정시키고 잠가야 되는데 이쪽을 고정 안 시키고 하면 다 제가 합니다.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님 하라고 싶은 마음 생기죠. 왜? 사람은 지가 편하고 싶거든. 그걸 안 하면 내가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그게 제일 쉽다.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간단해요. 정말 교회 주님의 일행은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하면 돼요. 남한테 그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두세 번 입 아프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래서 그 시선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분명한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받습니다. 옳다 인정받아요.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자구나.
가인이 인정받은 것을. 그럼 비록 형의 손에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한다는 거죠. 계속. 비록 아벨이 죽었을지라도 그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 동생을 죽여서 잠잠할 줄 알았지? 아니, 그의 핏소리가 내게 계속 호소한다. 믿음의 사람의 일들은 끝나는 게 잠잠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다음의 일은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면 그분이 그분이 팔 걷어붙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분과 뭔가 껄끄러웠고 뭔가 어색했고 뭔가 좀 답답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결과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과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벌써 그분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불렀냐? 근데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하여튼 또 있잖아요. 야, 그만 있다고 말해봐라. 하여튼 있잖아요. 글쎄, 뭐냐고.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 참 답답한 관계예요. 지금 사람하고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럼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뭘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느 때 기도할까? 다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갑자기 기도시킨다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갈 거 없어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저도 기도 누가 시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도 저는 기도하는 순서가 이제 장례식 같은 데가 목사님이 여럿 가다 보니까 각각 순서를 나누는데 그것도 고참 순서를 납니다. 그래서 제일 고참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고참님은 사회 보시고 막내가 뭐냐? 기도, 대표 기도입니다. 저는 주로 제가 막내로 많이 했다 보니까 가면 주로 대표 기도예요. 근데 그 장례식 때 또 결혼식 때 뭐 할 때 그 사람 많은데 기도하려면 엄청 부담스러운 거 대단합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 단어에 딱 막히는 바람 벽에 막혀 가지고 땀만 찔찔 흘리고 그거 여러분 상상하세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런 문제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게 뭐 장례식이든 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과 친밀하면 문제가 없어요. 관계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결과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그분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헵시바란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내 기쁨이 어디 있냐? 너한테 있다.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헵시바란 말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뜻이에요. 누구한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다 이 말이죠. 헵시바예요. 그러니 하나님 기쁨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헵시바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인가? 아이고 순서 모르겠네. 알아서 쓰세요. 순서를 갖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실감되고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나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이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버리셨어요. 에녹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기시니 저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너무나 절정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건너뛰고 하나님 옮겨버리셨어요. 인도하심의 절정 아니겠어요? 우린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같이 합시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왕하는 일에 불평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평한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하긴 해요. 근데 결과가 시원찮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나만 쉽게 쉰다고. 여기는 그분 안 계세요. 안심하세요. 나 하지 말고 괜찮아요. 맨날 나만 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나만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나라면 그걸 반기겠어요. 목사님 또 하라고 그러네? 감사해요. 목사님 또 하라고 그러네? 감사할 텐데 그분은 좀 싫은가 봐요. 맨날 목사님 나만 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필요하다고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시킨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편해가지고 불편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우린 이제부터 정말 금과 같은 예배, 금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립시다. 아브라함은 독자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예배, 독자보다 더 귀한 예배,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고 5분, 7분 전에 끝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항상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에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린 때때로 몸에 종로됐던 옛사람의 행실을 어느새 슬그머니 붙잡고 다시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고 해서 그분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때가 많지만 우린 그때마다 깨닫는 즉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에서 숨쉬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뛰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헵시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